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고 환호를 했을까요? 또 그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 한참 동안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의도를 아셨기에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도 무리와 합세하지 않도록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홀로 물러가신 것이죠. 오늘날 세계 도처는 경제적인 문제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군중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를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 다시 말해 멸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중들도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문제에만 정신을 쏟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시고 그게 먼저가 아니야 하시며 우리를 재촉하실 겁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그 상황을 나누지 않고 홀로 계시며 기도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진정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생각됩니다. 당시에 제가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 제자였다면 저는 그 기쁨을 조금 더 누리고 자아도취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성취와 기적을 경험한 후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저물도록 혼자 계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평정심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 산에 홀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사방에서 요동치고 배는 흔들립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캄캄한 바다 위에서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기서 성경은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배를 타기 전 육지에서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위기 중의 승리와 기적의 환호성이 엄청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갈 길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과 사람이 가진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죠.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체험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연 현상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반응을 보이죠.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서 빠지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꿋꿋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주위 환경을 보고 물결치는 파도와 풍랑이라는 현실을 보고는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때 다급한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에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인생의 바다를 향해하며 가다가 바람이 거슬러 불고 물결이 높이 일어나 고난을 당하며 물속에 점점 더 빠져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사건을 주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해결된 이후에 그것을 보게 되면 믿음의 문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 타이밍,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주위의 환경을 보며 의심하고 무서워했던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바람이 그칩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람이 그치니 순적하게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곳은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34절부터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보면 8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던 가라다 지방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데에 반하여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자 곧바로 그 근방에 두루 연락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자 하십니다.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었기에 심지어 옷자락에만 손을 대게 부탁하여도 모두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앞과 뒤에 있던 기적들과 중간에 있는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으신 내용은 한 가지 주제인 믿음이라는 주제로 통일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신 줄로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것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기적들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